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압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갈취당한 아버지만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모든 권리들, 그 잃어버리신 권리를 저희 사명이 모두 다 되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행하는 배상과 보속과 그 모든 희생을 아버지께서 잃어버리신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한 산 희생제물로 봉헌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고 이제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그 모든 권리를 되찾으셔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통치권을 다 앗아가버린 이 빨갱이와 적그리스도 세력에 아버지의 그 준엄하신 심판을 어서 빨리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 사명과 하나된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행했던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사랑의 행위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렸던 이 모든 선물들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위로받으시며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제 며칠 후면 이 나라에 매우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우파의 당의 그 리더들, 그들을 모든 역겨운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가 기준이 되어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리하여 이번에 있을 선거에서 절대 다수석을 우파가 선의 세력이 차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희생을 보셔서라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래전부터 벌써 저질러졌던 부정선거, 그것이 이번에도 마귀는 저지르려고 벌써 판을 다 짜놓았을 것입니다.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불법이 감히 끼어들지 못하도록 천상의 아버지의 많은 천사님들과 군대를 파견하여 주셔서 투표소와 개표소와 선관위의 모든 직원들, 그들의 하나마다 아버지의 천사 하나씩을 파견하셔서 어떤 불법도 어떤 마귀적 행태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아버지 반드시 지켜주시옵소서. 미리 지금부터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의 세력이 이겨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고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에담에서 홍해까지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 히롯으로 돌아와 그 근처 바알 스보낫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지 않고 풀어보내다니 안 될 리다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메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아히롯 근처 바알 스보납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즐겁을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발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주었다. 이집트인들이 뒤쫓아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 하고 소리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다에 그 이집트인들이 아직까지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가지고 뒤따라오다가 이제 수장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셨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학습하였냐면요.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면요. 맏아들과 맏배를 바쳐라. 이제 이런 내용을 아버지께서 지난 시간 13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상과 보석의 기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상과 보석에 대한 것의 올바른 개념이 신자들조차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상과 보석을 가르치질 않아가지고요. 근데 이 배상과 보석의 행위는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하셨던 행위고 그리고 지금도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런 면에서 신자라면 의무가 되는 겁니다.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략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1번 배상과 보석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건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 절대 나오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이게 무엇을 어떤 원리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갚아야 한다라는 건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천상의 나라 그곳을 가는데 거저 공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은혜와 은총은 완전히 다른 거다 말씀드렸죠. 은혜는 인간으로서 기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데 그것을 거저 주시는, 말 그대로 정말 거저 주시는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이런 토양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이게 은혜고, 은총은 내가 어떤 희생을 했고 고통을 사랑해서 맺은 결정체고 열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천상의 나라는 그런 다양한 은총들, 이 지상에서 내가 쌓은 공로로 가는 거지 거저 간다, 거저 용서를 받는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용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100점짜리 답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가 여기 후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기본적 원리는 뭐냐? 공짜는 없다. 거저되는 것은 없다. 천상의 나라는 다 희생을 했고 고통을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배상과 보속을 했고, 그러한 다양한 공로로 천상의 나라는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일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신앙인의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배상과 보속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1번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배상과 보속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원칙이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거냐? 과거 구약에 여기 뭐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거기 재물을 많이 잡아서 바치죠.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위해선 염소를 몇 마리 바치고, 무엇을 위해선 소는 요렇게 바치고, 어떤 건 태워 바쳐야 되고, 어떤 건 내장을 빼고 하고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즉 그렇게 과거 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저 생명에게 지우고 그 생명을, 즉 가축을 죽임으로써 대신 내 죄를 갚게 하는, 이렇게 해서 배상과 보속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산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배상과 보속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가축의 생명이라는 건 한시적이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동물을 잡았으니까 일부분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내 죄를. 그러니까 계속 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바쳐요. 과거의 구약시대 이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아 바치는 행위를 보면은 무수히 많은 가축을 잡아서 바치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다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한시적인 생명이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분의 생명은 영원성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딱 한 번만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산 희생제물로 내어 바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3번에 가면 이제 그렇게 구약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배상과 보속의 차이가 뭔가, 이게 2번이고요. 3번은 그러면 2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배상과 보속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한시적인 생명을 잡아 바쳤으니까 그걸 계속 바쳐야만 내가 용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죄에 대한. 근데 영원성의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단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요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격차가 엄청 심한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숭고하신 희생이 얼마나 대단하신 건가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3번에 나오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의 배상과 보속의 의미는 어떤 배상과 보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 과거에 비해서 아까 2번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실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한시적인 인간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완전히 다 배상과 보속을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그 완벽한 배상과 보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일괄해서 다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훌루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럼 말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10년 후에 무슨 죄를 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10년 후에 5년 후에 20년 후에 무슨 죄악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 자유의지가 그때 가서 뭐가 어떤 게 끌려가지고 이상한 어떤 짓을 할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를 어떻게 배상과 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배상과 보석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 죄. 뭐 때문에 죄인이죠? 바로 원죄 때문에 죄인이죠. 그 원죄를 다 갚아주시는 배상과 보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배상과 보석은. 그래서 그 행위가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그 세례를 받는 순간 원죄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 원죄 용서받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난 앞으로도 계속 죄악을 저지를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원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드린 건지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 원죄라는 거는요.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요. 그깟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왜냐하면 본질적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본질의 나라에서 가동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는. 이 지상의 1차원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보이는 거, 눈에 보는 거, 만져지는 거 이런 것만에 함몰되고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이미 익숙하거든요. 그걸 인간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나라에서 이게 어떤 고통이고 어떤 치욕이고 모욕일지를 감이 안 오는 거죠.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그 원죄를 저지른 것은 부모의 모든 희망과 기대와 부푼 꿈과 이것을 다 꺾어버린 죄예요. 완전히 압살하고 말살시킨.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부모님이면 다 이해하실 텐데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건데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엄청 꿈에 부풉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 아이한테 이런 것도 가르치고 내가 이런 것도 같이 해보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내가 이런 거 많이 해봐야지 이러면서 엄청 꿈에 부풀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겠지?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쵸? 그러면 뭐 공부도 이런 거 가르쳐주고 내가 이런 악기도 하나 가르쳐주고 뭐 막 이런 상상을 합니다. 부모님도 그렇지 않으시는가요? 그쵸? 그렇게 온갖 꿈과 기대와 희망과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그냥 올인해서 다 쏟아서 했는데 걔가 딱 태어났는데 뭐야? 이러면서 부모의 권리도 인정 안 하고 완전 배은망덕하고 소위 망나니 같이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대한다. 그러면 거기에다 기대했던 모든 희망과 꿈과 어떤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서 내가 여태까지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걸로도 설명이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버지가 그 원죄가 아버지께 어떤 타격을 드렸는지인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한들 그 본질적 차원에서의 아버지께 드렸던 고통을 리얼하게 100%로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대략 설명을 하자면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 좌절과 절망감을 그런 모욕과 치욕을 안겨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원죄를 용서받게 됐는데 그거는 하늘나라에 지금 어떤 게 된 거냐면 여태까지 아버지가 그 원죄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내쫓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쳐다도 안 봤어요. 저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역겨운 것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자기들한테 온갖 것을 다 주었건만 은혜도 공도 모르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것들 이러면서 다 문을 닫아 걸고 잠가버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배상과 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을 다시 여셨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 다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여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엄청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과거 짐승 잡아바치던 시대, 그때는 하늘의 나라의 문이 닫혀있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다시 하늘나라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천상과 천하가 다시 소통할 수 있고 개통된, 다시 말하면 닫혔던 게 다시 개통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엄청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다시 하느님의 마음의 의노를 풀어드려서 문을 열게 한 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배상과 보석, 차원이 다른 배상과 보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상과 보석은 다쳤던 아버지의 마음이 다치셨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다시 얘네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문을 여신, 그래서 통로가 다시 열린,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본향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게 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시대에서의 배상과 보석의 의미는 바로 지금 제가 후미에 말씀드린 이것은 원죄를 용서받은 거다. 그러면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나도 모르는, 알고도 혹은 깨닫지 모르고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겠죠. 앞으로 내가 40년 몇십 년 살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수많은 죄악을 내가 내 힘으로 여기서 갚아야죠. 그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죄악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상에 가려면 내가 매일매일 저지르는 죄들, 그렇죠. 그 내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탁월하다,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지은 죄 혹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다른 마귀들이 설쳐서 하느님께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거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합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배상과 보석도 차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요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배상과 보석을 드린다는 건 그런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역경을 드리는 그 수많은 죄악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잖아요. 일단 빨갱이 세력, 공산주의, 그 다음에 저 거짓교회 적그리스도 세력, 얼마나 하느님께 매일 모욕과 치욕을 드립니까? 주님의 재단에서. 그것을 내가 배상과 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신자라면 당연히 배상과 보석이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느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어떤 옆집 사람이 내 부모님한테 맨날 욕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드려. 그럼 그거 자식된 도리로 가만히 있는 게 착한 건가요? 착한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 내가 자식인데 내 부모님한테 맨날 모욕을 드리고 수치를 드리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함부로 막대.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어. 그게 착한 겁니까?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멍청하거나 모자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즘 이 거짓 교회는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자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즉, 다시 이걸 하느님께 적용해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재단에서 매일같이 모욕이 벌어져. 하느님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맨날 역겨운 자신의 뜻이나 말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즉시 뭘 하셔야 되냐면, 아버지께 저렇게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계속 드리는데 그걸 그대로 아무도 배상 보석 안 하죠. 그러면 그 마귀가 하느님께 직격탄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배상과 보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느님께 직격탄으로 화살로 맞을 것을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방패를 펴드리는 거예요. 배상과 보석을 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대신 받아서 막아드리는. 이게 배상과 보석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진짜 자녀야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럼 이게 방패막이가 돼서 내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욕과 치욕이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수수방관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진정한 자녀입니까? 그렇죠? 내가 저런 모욕과 치욕이 하느님께 지금 계속 행해지고 있네? 아버지, 제가 배상과 보석할게요. 이때 배상과 보석은요, 그 마귀를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배상과 보석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때 배상과 보석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배상과 보석 안 하면 저 마귀가 하느님께 직격탄으로 모욕을 드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직격탄으로 가지 말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상과 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혹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들이 맨날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 드리는 거 제가 오늘도 이 희생으로 배상보석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은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가 돼서 부모가 매일 모욕과 치욕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는 건 자녀된 도리를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상과 보속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거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 직격탄으로 그 화살이 가지 않게 하려면. 이해가 되셨죠? 이런 거예요. 현 시대의 배상과 보속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만 묵주기도 얼마라도 고행을 많이 할 수 없어. 그럼 다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지향은 오늘도 아버지께 저질러졌을 수많은 모욕들 제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수많은 모욕들을 제가 이 희생으로 이 고통으로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직격탄으로 가는 마귀의 모욕과 치욕적인 것을 제가 대신 방패가 되어 막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상과 보속의 기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할애를 해서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오늘 이 파트에서는요, 이 14장에서는 여러분 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의 싸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집트가 악이고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속한 선이에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의 싸움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성경을 대할 때 신자분들께서 어떤 오류에 빠져 있을 수가 있냐면 이걸 그냥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읽고 그냥 끝나버리기가 쉬워요. 또 거짓교회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죠. 아니 뭐 이서부화 읽을 일이 있습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유 이스라엘은 나쁘네. 이집트가 나쁘구나. 끝. 이러면 이걸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면 이게 지난 일이다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지금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왜 하시는 거냐면 인류의 처지가 늘 이렇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의 구약시대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하고 무관한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화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류의 처지는 과거에나 뭐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있을 미래에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새 예루살렘이 되기 전까지는 인류는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오늘 여기서 봐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은 지나간 역사, 끝난 거, 혹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치부한다는 거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관점에서 연장선상으로 그렇다면 나도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14장과 같이 이러한 선과 악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건 모세 때나 있는 일이지 지금 나는 이런 일하고는 별개야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하느님은 여기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속 이끄시죠. 말 안 듣고 이상한 반향을 해도 이끄시잖아요. 한 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즉 하느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시듯이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고 자녀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런 관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봐야 될 관점은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파라오도 등장하죠. 모세도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등장하죠. 파라오에게 충성했던 여기 그 병사들도 등장하죠. 여기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등장해요. 그럼 그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다양한 인물이 다양한 반향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럼 그런 다양한 반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인물 분석을 할 건데 인물 분석을 통해서 나는 그들 중에 어디에 속하나. 나는 이 사람하고 똑같네. 나 이런 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관점 제가 지금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14장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뭔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 히롯으로 돌아와 그 근처 바알스보낫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자, 지금 2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그냥 결론만 말씀하시죠. 답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답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결론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모세에게는 저렇게 결론만 말씀하시지만요. 천상의 책의 루이사 피카레타한테는 상의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천상의 책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즉 상의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2절에서 포인트로 잡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똑같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어느 정도나 하느님하고 하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하고는 상의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그냥 직설적으로 답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모세가 아직 하느님과 좀 덜 하나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완전히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다가 징벌을 내리고 싶으신데 그냥 어떨 때는 바로 징벌을 쏟아내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에다가 이런 징벌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이 차원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는 그냥 직설합법으로 명령하는 나라지만 거긴 상의를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똑같이 하느님께 선택받아서 아버지 일을 하는 일꾼인데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격과 질이 다 다른 거예요.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세는 반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후미에 가면은 어떤 부분이 모세의 결격 사유고 부족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볼 건데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요. 상의하시기보다는 그냥 답만 말씀하시는 나라에서 모세를 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루이사 피카레타를 그렇게 안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만큼 그 영혼은 예수님하고 이 모세보다는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쉬운 거 당연한 건데 여러분도 자식이 5명 있는데 예를 들어 5명 중에 여러분하고 가장 친밀하고 하나 된 자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 집안 대소사에서. 그러면 그 자식하고 상의할까요? 아니면 나와는 그렇게까지는 나를 신뢰하거나 믿지 않고 돈 필요할 때만 오고 자기에게 어떤 욕구가 있을 때나 엄마 찾는 그 자식하고 상의하실 겁니까? 여러분 누구랑 상의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사람인데도 여러분하고 하나 된 사람하고 상의하시겠죠. 아버지는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그럼 그게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자식의 반향들의 탓이에요. 자식의 반향들의 탓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사랑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부모 중에 자식에게 사랑 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향을 저렇게 하니까. 아, 쟤한테 돈을 줬다가는 쟤는 열흘 안에 다 날리겠구나. 이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어떻게 맡기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쟤는 듬직해, 믿을만해. 쟤라면 내가 1억을 줘도 절대 거기에 손 안 대고 오히려 그걸 불려오래야. 이런 애도 있잖아요. 자식 중에. 그럼 당연히 걔하고 상의하고 걔한테 내 걸 맡기겠죠. 하느님은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은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내 탓이 아니고요. 하느님 탓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반향을 하는 상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은 다르게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비유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납득이 잘 되시죠? 그래서 요런 거 2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파라오를 지금 속이자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그렇죠? 이거를 3절을 마음이 꼬이잖아요. 그럼 뭐야? 속이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예요. 사탄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시자는 거는 슬기예요, 슬기. 악을 이기기 위한 슬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 미묘한 차이인데 분별할 수 있고요. 지금 아버지는 왜 이집트에게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너무 대하는 차원이 다르다. 너무 냉정하다라고 할 만큼 저러시냐. 저거는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거는요. 냉정히 말하면요,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여도 아깝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아버지의 진실이에요. 여길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도 하느님이 내신 생명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향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하느님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시는데 미련이 없으시다니까요. 인간하고 달라요, 하느님은.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빗댈 때 여러분하고 하나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그런 자식에게는 유산 상속을 안 하시고 크고 중요한 일을 안 맡기실 거잖아요. 그렇죠? 똑바로 된 사고방식이면요. 그런 자식에게 안 맡깁니다. 어차피 맡겨봤자 다 말아먹을 거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않은 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느님하고.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나는 성당 다니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됐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무수히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형상이 절대 중요치 않아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거기에 속했냐.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고요. 그 마음 안에 저 영혼이 어떤 걸 섬기느냐. 거짓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 이런 하느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서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것만을 팩트로 생각해서 그걸 자기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위를 하는가. 이것을 보지 하느님은 성당제는 열심히 나가네. 내 자녀야. 그건 인간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이기 쉬운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이지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질만 보십니다. 이해되셨죠?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자, 4절은 지금 마음이 더 굳어지게 해서 걔네들이 너를 따라올 거야. 내가 괜히 보냈어. 금방 후회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의 군대와 파라오를 쳐서 여기 친다고 하셨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리라. 자, 아버지는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갚아주시는 아버지임을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태 기회를 10번이나 줬어요. 10개의 재앙을 하는 동안 이 정도면 하느님을 믿을 만도 해요. 그렇죠? 하느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는 항복. 저도 하느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기회가 10번이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되돌려 주시는 하느님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지 않고 풀어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는 병거의 말을 메어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14절을 봐야 될 관점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여기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오는데 그 인간 군상 중에 나는 어떤 사람과 속성이 비슷한가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이집트 왕 파라오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5절에. 자, 파라오는 어떤 사람인가? 속성 분석을 하자면 자기 뜻으로 완고하죠. 아주 고집이. 절대 하느님께 의탁하거나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의 권능에 자기를 내어놓고 거기
아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걸,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자기 뜻으로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런 파라오와 비슷한 영혼, 누가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비유하자면. 저 거짓교회 로마 가톨릭의 교황, 그렇죠. 그리고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기타 뭐 그 밑에 다양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원한 자들, 그들이 다 파라오에 해당해요. 왜냐?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니까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뜻, 자기 것을 주장합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면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죠. 뭐 동성애를 축복한다든가, 예를 들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든가, 인간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거 다 성경의 아버지의 뜻하고 완전 다르죠. 근데 그런 걸 거침없이 주장하죠. 그리고 그 고집을 꺾습니까? 점점 더 완고해지죠.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 거짓 교회의 그 리더들하고 똑같아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맞습니까? 그렇죠. 분석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자기 뜻으로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면 다 여기 지금 파라오에 해당하는 겁니다. 본인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서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도 유출이 가능해요. 파라오 아들도 죽고 다 망하죠.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으로 자기 뜻으로 완고하게 고집스러운 자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파라오가 망한 것처럼 똑같이 망할 거다. 이렇게 답도 다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갖고 있다면 나는 얼른 버려야 되겠구나. 나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자기 뜻을 안 따른다. 이러면 그 영혼은 살 거고 끝끝내 파라오랑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럼 파라오랑 똑같이 망할 거고. 너무 쉬운 겁니다. 성경을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분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파라오가 병거에 말을 메어서 백성을 거느리고 갔습니다.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자, 두 번째 인물, 등장하는 인물. 여기 정예부대 등장합니다. 파라오 밑에 속한 군인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예부대는 오늘날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로 비교하자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에게 속해서 파라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말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에 맹종하는 거기 충직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입니다. 이 정예부대가. 그렇죠? 완전히 똑같죠. 속성적으로. 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홍위병처럼 나서서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게 파라오와 하나 된 여기 정예부대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의 운명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수장돼서 다 죽었죠. 이 부대 요원들, 그렇죠? 그럼 그 악하고 하나 된 여기 파라오와 하나 됐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순전히. 그럼 그 악의 거짓 교회와 하나 된 맹종하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결말이. 여기처럼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죽은 것처럼 똑같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답을 다 가르쳐 주세요. 하느님께서. 이해되십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이 성경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 역사, 뭐 흘러간 역사,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걸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8절 주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하이로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파라오와 같이 온 병거, 기마, 기병, 보병 그쵸? 그 이집트인들 이들이 나중에 바다에 수장돼서 다 죽죠. 그러면 이들은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순전히 파라오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파라오랑 하나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 파라오의 병사들이잖아요. 파라오에게 속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순전히 이들은 다. 맞습니까? 이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이 누구와 하나 된다는 건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차라리 그냥 목숨이 죽고 사는 건 괜찮았는데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망한다는 건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뜻해요. 영혼이 망한 거는 두 번 다시 못 살립니다. 그건 그냥 영원히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곳곳에 파라오와 하나 됐기 때문에 이들이 다 멸망한 거. 이래서 어떤 리더를 따라야 되고 누구랑 하나 되는가는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서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이 거짓 교회에 빗대서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겠죠. 이들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하나 된 그들의 운명은 어떨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다 답이 나와 있는 거고요.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즐겁을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했다. 이집트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자,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질이 떨어져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쵸? 여러분도 보시면 느끼시겠죠? 정말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유형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변덕이거든요. 변덕? 변덕과 나약을 갖고 있는 인간 군상을 나타내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인간과 나약한 인간 이건요 냉정히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이 속성을 완전 버리든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든가 이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속성을 계속 갖고 있다. 이거 희망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덕이 있다 나에게 나약이 있다. 이거는 하느님께 정말 수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없애고 싶으시면. 아버지 제발 이거 없애주세요. 제가 갖고 싶어서 가진 거 아니고 저도 조상으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제가 또 깨닫지 못해서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저 이거 정말 싫으니까 제발 이걸 저에게서 없애주세요. 이거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됩니다. 갈망으로. 그렇게 할 때만 아버지가 그 진정성을 보시고 그 속성을 없애주실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나쁜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반향을 보면은 참 하느님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안 되셨다. 그거 하나 뽑았는데 글쎄 고른 것의 질이 이 정도면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결혼을 하려고.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보니까 이런 속성이 막 나타나. 그럼 참 좌절스럽겠죠. 그렇죠? 아버지 마음이 딱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 하느님의 부르심은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이지 못한 인간의 군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나에게 저런 게 있지 않나. 저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나약해서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그 속성이 내 안에 혹시 없나. 양심 성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2절에 이렇게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그냥 섬기는 게 난데 왜 여기서 끌어내가지고 더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역겨운 사고방식이냐면 여러분 이 12절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했던 대통령이 지금 말고 요 앞에 정권 대통령 있죠. 그가 이런 발언했었어요. 비겁한 평화가 더 낫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본인은 전쟁하는 것보다 비겁한 평화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병든 자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 말이 되게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전쟁보다는 그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는요. 올바른 사고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하느님의 진리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게. 거기서 맞아 죽느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사는 게 더 낫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비겁한 평화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저 정도로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질 떨어진다. 그건 동물 수준입니다. 거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어떤 결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옳은 게 아닌 것에 타협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결기가 있는 걸 하느님은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속성의 영혼을 좋아하세요. 근데 여기 그런 게 있나요? 12절에? 그저 몸뚱아리가 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 땐 더 죽겠다고 맞아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더니 막상 끌어내니까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그냥 사람이
온유월에 감주맛 변하듯이 변덕스럽고, 그쵸? 왔다 갔다 하기가. 여기 가면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죽겠다 그래서 끌어내주니까 또 여기 와서 이렇다라고 하고. 이런 거 어디다 희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것에 희망을 두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쵸? 결기라는 거는 정의의 근간에서 나오는 건데, 아닌 건 아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은 이런 사람만 쓰세요. 수많은 예언자들, 주님의 12명의 사도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나쁜 속성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이제 그 백성 이렇게 난리를 아우성을 치니까 그냥 진정시키고 이런 게 다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모세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 진정해라. 이런 말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안에서 하느님의 영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자, 이게 15절을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이 리더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어떤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왜 하느님 이러면서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명령을 내려라 백성에게 가라고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 이 당시가 구약이니까 아직 영성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한계인데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니까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있죠. 그리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명제가 하나 있죠. 그런 그 명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당의 정신은 이런 거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당의 정신은 이런 거다. 그러면 그 바운더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거기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요게 리더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떤 스타일이냐면 시키면 그 시키는 것만 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백성을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될 때고 이런 게 안 나오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시대적 한계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모세가 살아가던 시기에는 영성이라는 것도 당연히 모를 거고 하느님과 하나 된다는 건 더더욱 모르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런 리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모세가 어떤 훌륭한 리더로서의 주도적인 하느님을 만족시켜드릴 만한 주도적인 어떤 행위가 조금 뒷받침이 못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현 순간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 메시지 보면 아버지께서 매현 순간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현 순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근데 매현 순간이라는 영성은 내 마음 안에 계신 아버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곧. 그러니까 함께 사니까 이때는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렇게 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그런 것이 전무하고 부재하니까 모세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지시를 하시잖아요. 그런 자발적인 게 안 나오니까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라.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죠. 행동 내용을 뻗쳐. 그 다음에 물을 갈라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잖아요. 참 많이 답답하셨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연 순간 이런 건 알지도 못했을 시대니까 이제 이렇게 부족함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리더가 될 사람들은 저런 걸 참고해서 올바른 리더십이 어떤 건가를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고 가르고 말하고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오게 할 거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지금 여기 파라오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수장돼서 죽여버리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안 믿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집트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저분이 신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그 나라예요. 그때가 돼야 걔네들은 내가 신임을, 신은 나밖에 없음을 그들이 인정하게 될 거다. 그거를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병들을 쳐서 여기서 수장시키면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영광이 드러나는 게 되고 이제 이런 다중적인 나라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냐면 여기 지금 이집트에 10번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재앙이. 그렇죠? 그럼 그 재앙을 봐도 참 믿을 법한데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인정을 안 하죠. 하느님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어떤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나라면 저렇게 안 해. 근데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냉정히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진리를 안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어떤 악에 지금 속아 있고 이런 거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기적을 본다 해서 다 믿지 않는 그런 인간의 아주 나쁜 속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이집트인들이 10개의 재앙을 당했는데도 안 믿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안 그랬냐? 나라면 안 그럴 거라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입증하는 건데 그럼 이집트인만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을 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거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시는 데마다 사람 살려, 뭐 안진뱅이 일으켜, 뭐 소경 눈뜨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적. 그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봤잖아요. 그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쵸?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 된다라고 가서 같이 동조했잖아요. 그들 중에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한두 군데 다니신 게 아닌데 다 그들 기적 봤던 사람들이고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기적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하고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군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알아야 나는 진리 모르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똑같겠구나. 이걸 인정할 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는 인간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하느님 절대 저를 놓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제가 절대 저런 반영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을 객관화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자기 자신을 성찰할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 지금 제가 인물 분석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속성, 근데 그런 속성의 끝말이 결말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수장돼서 죽었고 이렇게 파멸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지금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도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달라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역시 고집이죠. 그렇죠. 고집이죠. 그러니까 그 속성이 고집스러운 파라오와 나는 지금 똑같구나.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걸 들었지만 좋은 걸 들었다고 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나라는 존재가 과거하고 달라졌냐? 아, 달라지지가 않았어. 그럼 고집스러운 파라오하고 나는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게. 그리고 그 완고함 때문에 나는 지금도 아버지랑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상태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주님께서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줬다. 이집트인들이 뒤쫓아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참,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물이 양옆으로 벽이 돼서 기둥처럼 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둥처럼 섰으니까 자기도 마른 땅을 밟고 갈 거라고 이집트인들이 생각해서 뒤쫓아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인간이란 존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근시안적인 소경이어서 이런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거거든요. 아, 저 물이 나에게 바로 덮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은 지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기들은 하느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기둥을 쓰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로 돌진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이게 다 근시안적인 소경인 건데 지금 이런 이집트인이. 이렇게 꼬이고 앞뒤 뒤죽박죽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류가 하나도 본인이 거기서 불편하거나 갑갑함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문제는. 진리를 모르면요. 사고방식이 다 불구자거든요. 제가 장담하는데 진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다 사고방식이 이상해요.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한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익숙할 뿐인 거고요. 본인만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상하지만 이들은 이상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사람이라는 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불이 순식간에 이렇게 덮칠 수도 있겠지? 이 생각은 못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아, 그걸 왜 그렇게 무엇에 근거해서 그게 자기들도 보호할 거라는 걸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믿지도 않는 신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사고방식을 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진리를 배우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언제든지 물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덮칠 수 있다는 예측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소경인 거예요. 지금 이집트인들의 저런 사고방식이. 그걸 23절에서 볼 수 있고요.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 하고 소리쳤다.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러나 너무 늦었죠.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요 25절을 대비해서 앞에 처음에 들어갈 때 왜 이런 걸 생각 못할까? 그게 근시안적인 소경이라서 그렇다. 그럼 이게 본인이 사고방식이 지금 이상한 건데 이상하다는 걸 자기만 모른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2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 했으나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닷속에 쳐넣으셨다. 이미 늦었죠.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자, 전멸했습니다. 전멸. 완전히 수장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주었다.
자, 28절과 요 앞에 28절과 그 다음 여기 29절을 보세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느님께서 대하시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죠. 어떤 것은 그냥 다 덮어버려서 수장시켜서 죽여버리고 어떤 영혼은 물까지 말려버려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게 저 정도로 사랑의 배려를 하시고. 그럼 도대체 저건 뭐냐? 도대체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된 사람이냐? 하나되지 않은 사람이냐? 그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다라는 겁니다. 현격.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누구랑 하나 되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자, 여기 이렇게 믿게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자기들이 건너간 사건, 그리고 눈앞에서 시체가 떠다니는 걸 보고 드디어 모세를 믿게 됐대요. 얼마까지나 믿었을까요, 여러분? 요 모세를 믿게 되었다를 얼마나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또 변덕이 나와요, 뒤에. 이 정신이 이 믿었다는 게 오래 못 가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동물하고 다른 게 뭘까요? 자기가 자기 성찰을 해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이걸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서 개선하는 게 동물하고 다른 거 아닐까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래, 저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이니까 미개해서 그렇다 치자. 무식해서 그렇다 치자. 그럼 현대인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현대인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현대인은 더 악독해요. 더 악랄하고 더 역겹습니다. 하느님께. 이들은 순수한 면이 있어요. 저렇게 부족해도. 그렇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아주 교묘해요. 마귀가 그 정도로 자리 잡고 차지를 한 건데요. 아주 교묘해서 착한 척이란 착한 척은 다예요. 진짜 착하냐? 절대 진짜 착하지 않아요. 진짜 착한 거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속성이 있는 게 진짜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착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착한 거라는 건 저 사람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게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착한 거예요. 맞습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릅쓴 고통이 있고 내가 감수한 희생이 있어. 그러면 그게 착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절대 희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고통 사랑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을 회피할까 이렇게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통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미련맞다라고 생각해요. 융통성이 없네, 미련맞네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들이 어떤 게 저주받은 사고방식인지 어떤 게 하느님께 복받을 만한 사고방식인지를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느님은 좋아하시는 영혼의 속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의 이런 부족함, 저런 사람의 이런 부족함, 이런 사람을 축복했어. 그럼 왜 축복하셨을까? 아, 이런 속성 때문에 축복하셨구나. 이런 거를 보고 저 속성은 내 것이 되게 해야지.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거 나쁜 거구나. 이런 거를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꾸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발전적인 영혼이 되고 사고방식이 자꾸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게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 목적이 아닌 다음에 이걸 그냥 쭉 읽을 바에 이걸 왜 합니까? 여기서 어떤 이소부화 읽어가지고 그냥 귀 한번 시원하게 하고 말 거면 이걸 왜 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혔었는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내가 오늘 이 14장에서 봐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듯이 이끌고 싶어 하신다. 그럼 내가 반향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기 고집스러운 파라오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동조했던 그 수장된 그 군사들이나 그쵸? 이렇게 자기 뜻으로 완고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끌고 싶으셔도 나를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의 어떤 마귀적 사고방식을 분석했죠 우리가. 그럼 혹시 나에게 그런 속성이 있진 않나?
이런 거 보고 버릴 건 빨리 버리고, 그것을 버리는 방법은 나쁘다라는 걸 일단 자기가 인정했죠. 그럼 반은 이긴 거예요. 사실. 대다수의 사람은 몰라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어떤 속성이 있을 때 이게 나쁘다라는 거를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쁘다는 걸 일단 인지를 진짜 진실로 하죠. 그럼 그게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반돼서 기도를 여러분이 같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버리게 해주세요. 혹은 저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싶어요. 이런 거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은총으로 주세요. 이런 기도가 동반되면서 본인이 그것을 진실로 깨달아서 이건 나쁘니까 버려야 되겠다. 이게 시너지가 날 때, 이럴 때 진정으로 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싶으신데 나는 그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상은 이렇게 선과 악의 영적 전쟁 가운데 과거 구약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다. 나도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거든. 이 세상살이가요.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돼요. 악하고 하나 될 건지 선하고 하나 될 건지. 빨리 노선을 얼른 취해야 됩니다. 느리게 취하면 취할수록 불리해요. 왜? 그 여지를 뒀다라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뭘 선택하는 데 있어서 텀이 저렇게 길었어. 그건 속성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를 보세요. 얼마나 결단력이 있나. 아닌 거 그냥 과감하게 확확 끊죠. 그렇죠? 본인이 일단 알았어. 그럼 확확 끊는 게 바오로 사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총을 받은 거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뜨뜨미지근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럴까 저럴까 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완전히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걸 잘 알고 노선을 똑바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갈 거면 그냥 이걸로 쫙 가고 이게 싫어 그냥 계속 거기에 타협하거나 협력하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결단력 있는 사람을 하느님은 양질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양질이 맞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다면 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매일 누구랑 하나 될까 그런 것을 골라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나 내 안에 지금 나는 똑바로 선의 세력과 하나 되고 있나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요 14장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객관화를 하고 양심성찰을 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 이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의 올바른 노력이고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올바른 노력으로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